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새로운 질문이라든지 새로운 관점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접근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결혼과 함께 또한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게 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진짜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 따라서 나누기는 다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명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살아 있습니다를 내가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숨을 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그렇게 살아있는 어떤 반응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어떤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자는 무덤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무엇이 좋은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선택만 하다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린 인생을 또한 묘지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놀라운 뭐랄까요,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먹고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피곤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제 1번이, 저희 집 1번이, 저한테 이제 중학생이 된 1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후회됐던 적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 후회됐던 적 있지? 왜 없겠어? 라고 이제 제가 답을 줬죠.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부분, 분명히 후회됐던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아니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죠.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겪고 제 1번한테도 들었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참 귀한 어떤 집사님에게도 이런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멋진 모습, 괜찮은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많은 다른 시행착오들을 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오늘 내가 조금 더 멋진, 괜찮은, 나은 모습으로 내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모습이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수준에서, 그 시야에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들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보장이 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과정과 경험들을 보더라도 내가 그때 그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들과 함께 하진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장소에는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고. 비로소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담겨 있다 보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춰지고 노출하고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그 기준을 가지고 그때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때로 돌아간다 한들 우리가 반드시 오늘날 내가 기대했던 방향 좋은 모습으로 바뀔 어떤 보장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확인해야 되고 오히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내용은 내가 그때 비록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했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며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짐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을 향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사건들과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4번 더 변호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변호했는지에 관심을 별로 두고 있지 않아요. 이미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히려 누가가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그가 어떤 내용을 변호했고 그 내용을 암송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갔을 때 그렇게 살아내자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 그 변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2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모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하셨고 결국 그 전하는 일 가운데 과정 가운데 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한 죽음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막상 나름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급작스럽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시아에서 찾아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본인이 이렇게 맞아 죽기 전까지 내몰리라고는 아마 사도 바울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지금 그가 그냥 당황스럽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아시아에서 온 일부 유대인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직절 심판에 대해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맞고 거의 실신한 지경 가운데서 누가 개입하냐면 이방인인 그냥 백부장이 개입을 해서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그들로부터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숨을 부지해서 결국은 그 로마 병사들에 이끌려서 짊어져서 지금 이렇게 로마 이렇게 구별된 곳으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이게 헬라 말로 얘기하니까 놀래가지고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그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지금 그가 변호하는 내용이 2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말로 얘기합니까? 2절 말씀.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같은 유대인 동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말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여기는 아람어일 거예요. 그렇죠? 음차한 아람어를 지금 보편적인 언어를 가지고 지금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 억울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왔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막 까딱까딱거리는 상황 가운데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잠깐 힘을 내고 잠깐 시간을 얻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때로 돌아갔으면 내가 이렇게 조금 괜찮은 일을 하고 내가 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괜찮은 선택을 해서 오늘보다 더 괜찮은 삶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시점 이후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선택 가운데 억울해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증명하고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지금 누가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거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그가 태어난 거예요. 마치 이제 저희 집 1번이 미국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걔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굽니까? 어떤 민족이죠? 한국 민족이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요. 그럼 지금 이방 땅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입니까? 자라나는 곳은, 성장한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성장하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그가 유대에 관한 율법과 그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참 우리가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내용들을 그가 어렸을 때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신들과 같이 나도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나도 있었습니다. 같은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열정이 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 인생을 바꿔놨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6절 말씀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그를 찾아가셔서 그 열정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 가운데서, 그가 사랑하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서 그의 모든 것을 새로운 기준 가운데 새로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버드 갔다, 이런 책 제목으로 팔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버드를 가던 유치원을 가던 어느 자리에서나 영광 받으십니다.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는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요,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지나쳐왔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진리였으며 최고의 목적이었으며 그분만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이 그냥 죽어가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보시고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그 가운데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찾아갔는데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진실과 열심과 목적과 어떤 자랑할 만한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볼 수 없게 된 것으로 된 거예요. 그는 보는 사람이었고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20절과 29절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20절 말씀. 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9절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지금 이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사울이죠. 그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정이 만들어낸 괜찮은 업적이 있었고 가문이 있었고 어떤 결과들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이 마치 어떤 인생으로 보였다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었다고, 심판으로 가는 인생이었다고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볼 수 있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서 그렇게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을 교육받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상시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 가운데 힘을 썼지만 정작 영광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목격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임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눈을 떠서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 열정을 어떤 결과로 만들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백주대낮에 나는 더듬고 있는 인생이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돌이키면 조금 더 편한 길, 안전한 길을 선택할 걸이라고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오히려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바꿔서 걷고 있는 자신의 삶을 지금 그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떠한 한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내가 이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뭘 자랑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할 시기에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내가 하버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겠지라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아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하버드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아니죠.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그냥 성실과 정직과 공정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결과가 하버드면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재수나 삼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어진 역할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학생의 역할 가운데 나의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후회로 돌이켜야 될 일일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괜찮은 모습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 가운데,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도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맞고 죽을 뻔한 기회가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과 동포를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부형들아,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야비 이렇게 나와야죠. 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부모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서 기진이 쇠한 상태에서 막 목소리가 떨렸을 겁니다. 아니면 심을 억지로 짜낸 상태에서.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그 인생을 바꾼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통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부형들아,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도 지금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과 그 전까진 동일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이 바꾼 그의 인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시작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학대했습니까? 왜 했을까요? 그렇죠.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멋진 선지자는 어떤 거냐면 로마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주권 가운데서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뭘 증명하셨어요?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그 사랑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관점에서 나무 위에 달린 시체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에 봤을 때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누구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뭡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는 구원의 폭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그거를 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광 가운데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 구원의 깊이를, 그 사랑의 넓이를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예수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온 구원자가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구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십자가 가운데서 아무 변명 없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지금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어떤 거라고요? 오히려 심판받는 자의 삶이었다고.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거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가운데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잘못된 열정이 내가 정말 죽음으로 가는 맹인이었구나. 내가 맹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진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셨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였구나. 그가 눈뜨게 된 거다. 복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복음이 무엇을 바꿉니까? 자신에 대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 난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는 뭘 했어가 되는 거죠. 난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난 하버드 갔어. 하버드 안 가면 너희 다 기독교인 못 됩니까? 아니죠. 그 열심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왜 오늘 주어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성실과 정직과 사랑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법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 구하지 못할 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결과들을 맺었습니다. 내가 이런 성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가 바라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아상마저 바꿔버립니다. 복음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지 않고 복음 가운데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점 가운데 어떤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맞죠?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이 바꾼 자신의 인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바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히려 자랑할 만한 내용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뭔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삶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만한 것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그가 선택하기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바꿨습니까? 행동 하나하나 바꾼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바꿉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이해와 이웃에 대한 이해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내고 있다고.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아니, 그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니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바울과 같은 그 복음이 바꾼 삶을 자랑하는 인생이 오늘 복음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